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사로잡혀간 사람들한테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편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생각나는 게 이제 입대했을 때 부모님께 받았던 편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많은 편지를 받았지만 부모님께 받았던 편지. 당시에는 뭐 엄마 아빠한테 편지 왔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심이 담긴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편지가 아닌가.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편지 쓰셨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편지 쓴다. 근데 여기가 지금 너가 없는 너 방이다. 제 방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참 너가 학생 때 또 이렇게 엄마가 이 방에 들어오면 너가 항상 나가라고 그랬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널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또 아버지는 이제 파월 장병이셨거든요. 월남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쓰셨어요. 파월 장병의 아버지답게 아들답게 씩씩하게 군생활 잘해라. 원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편지를 쓰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진심이 담기는 것 같아요. 뭐 대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진심을 담아서 이제 붙이는 거죠. 받는 사람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편지예요. 편지인데 예레미야의 마음도 담겼지만 그 편지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지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참 중요한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마음이 하나님 편지에 잘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가 쓴 편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이 말씀, 뭘 이야기하는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붙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핵심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기 적응하라. 거기에 잘 적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정착하라, 적응하라, 뿌리를 내리라. 거기서 여기서 살던 것과 똑같이 그 일상을 그곳에서도 살아내라.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인데, 그렇죠? 자유도 없는데 뭘 얼마나 더 하겠는가라는 그 마음의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집 짓고 장가 들고 자식 낳고 심지어는 텃밭을 가꾸고 일구고 일상을 살아내라. 거기가 너희의 집이다. 한두 해로 끝날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이잖아요. BC 605년에 잡혀가서 처음 잡혀가죠. 한 3번 정도로 나누는데 BC 538년이니까 계산해 보면 67년이에요. 뭐 70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은 거의 두 세대로 보잖아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가 너희의 집이다. 마음 붙이고 살아라 이거예요. 마음 붙이고 살아라. 마음이 들떠 있지 말고
불필요하게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포로인데 뭘 하나 이런 마음 품지 말고 거기가 너의 고향이 되었다. 거기 너희서 살아야 해. 그러니 열심을 내서 살라. 일상을 살아내라. 뿌리 내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때 불러가실 것이고 부르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발 딛고 부대끼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곳은 바벨론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뿌리 내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야 하고요. 그 중심에 평안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기도해야 돼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 보세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나라들 보세요.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치안이 어렵고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열심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요. 바벨론은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배속과 예속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배속되었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이중 신분이에요. 이 땅에 살아요. 바벨론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8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 복술가들, 역술가들, 이방 문화를 섬기는 바벨론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 같아지지 말라, 비슷해지지 말라. 가랑비에 옷 젖잖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꿈은요 현실의 반영이에요. 힘들게 살고 있으면 꿈도 힘들어. 막 뱀 나오고요. 뱀이 막 잡아먹고 막 그러면 그 꿈에 큰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기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꿈은 내가 좀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이것이 반영돼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도 악한 마귀가 장난을 되게 많이 칩니다. 여러분, 꿈이 확고한 게 아니라 말씀이 확고하죠. 여러분,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런데 편지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왜냐하면 악한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갖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할 때 연약한 그런 신자들에게 또 꿈이 막 꿈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배고프다 그리고 그래서 다시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 말씀이 가장 먼저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말씀이 가장 먼저다. 여러분, 장로교 다니는 장로교인들입니다. 개혁교회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권위를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는 그 신앙이 말세를 살아가고 바벨론을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꿈 이런 건 다 보조적인 거죠. 물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짝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말씀의 권위를 받아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망을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살라. 바벨론에서 소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소망이 뭐죠? 바벨론을 살아갈 때 그 바벨론에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생활 할 때 희망이 뭐예요? 이제 시간 지나면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다시 돌아간다. 소망이 있잖아요. 아픈 자들의 소망이 뭡니까? 회복된다, 난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도 지나간다, 끝난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 평안을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도록 부르신다. 우리는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거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에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갈 자들은 다 돌아가라. 538년에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말하죠.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를 점령하고 패권을 차지하고 황제가 그 칙령을 반포해요. 그리고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성전을 또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담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11절 말씀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금방 끝납니다. 아프십니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최종 승리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두 가지예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주하는 현실은 힘들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피곤하신 것 같아. 그죠? 후반기 시작이라 더 피곤하시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후반기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을 살아가십시오. 물론 세상에 만나는 일들은 다 힘들어요. 쉬운 일이 어딨나요? 그렇지만 그 일로 나를 해석하면 안 된다. 바벨론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겼네? 웬 재앙이야? 아니에요. 그것은 포장된 축복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내 존재를 규명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버섯 우화 같은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뭐 독버섯이 화려하잖아요. 옹기종기 피어 있는데 등산객이 저 독버섯이야 만지면 죽어. 독버섯들은 서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독버섯이야? 아니야. 네가 왜 독버섯이야? 그건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야, 우리가 왜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돼? 너는 예쁘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소중한 내 친구야. 내 버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평가될 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공격도 심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바벨론의 군주인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마주하는 게 다 어려운 문제고 재앙 같아 보이는 일들이고 산 넘어 산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불안한 마음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우리 14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 평안이다, 사랑이다. 기도해라, 만나줄게. 찾으라,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바벨론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바다예요. 파도는 거침없이 몰아칠 거예요. 낙심하게 할 일은 끝도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 막내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보면은 야, 너도 참 시험이 많겠다. 언젠가 이렇게 누워서 그런 얘기 하는데 초등학교 6년, 그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뭐 요새는 또 대학원도 많이 가니까 뭐 그 이후에도 얼마나 시험이 많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토요일인데요. 하나님, 이 후반기도 2024년 후반기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이라 만나는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이겨내는 또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